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또 보고 사는 믿음의 여정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은 이미 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였다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대체적으로 놀랍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저기 부활의 소식이 알려지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느라고 바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표정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같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말과 일에 능통한 분이셨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랬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관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이 되었는데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그분은 부활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그러더라. 또 내 동료들도 그분의 시신을 찾으러 달려가고 왔는데 정말 그 주검이 그 무덤에 없었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이 대화가 이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뭐가 슬픈 겁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고 하는 게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도 그분이 어디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 빅 뉴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니까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 그 부활 소식을 내 손에 들고도 여전히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부활 뉴스 자체를 슬픈 뉴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알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이건 왜 답을 못하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큰 무거운 무게를 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가정에 괴로웠던 일들, 사업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치명적인 그런 실수들,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팠던 일들, 이런 일들, 이런 얘기는 아무에게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고 싶게 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속으로 쌓아두기만 하니까 우리의 속은 썩고 곰고 진물나고 고통스럽고 더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꺼내 보이면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주님 앞에서조차도 해결해달라고 내놓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해마다 부활절도 지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기꺼이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아주 큰 구멍이 있어요. 아주 차가운 아픔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즐겁게 웃지만 생활로 돌아가서 일주일을 살 때에는 힘들고 마음 괴롭고 아플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걸으면서도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고 두렵고 얼굴에는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 아픈 마음 내가 다 안다. 그 모든 고통들, 아픔들, 실패들 나한테 다 맡겨라. 아니 주님 저에게 절망밖에 없는데요. 그래 내가 다 알지. 내가 그 절망, 그런 고통, 아픔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내가 다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니? 너의 문제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 승리하셨는데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마음에 충만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부활의 승리, 주님의 능력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물밀듯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믿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될 주님의 부활하신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의미.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내 인생의 실패가 다 끝났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실패는 다 끝났다, 내 고통은 다 끝났다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It's over. 영어예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내 실패는 끝났습니다. 내 고통은 끝났습니다. 내 두려움은 끝났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의 고통과 아픔도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은 부활의 능력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짓밟고 억압하여 나를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약속대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 삶에 주님이 승리를 주셨다, 실패는 끝났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 감당하시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제 모든 실패가 다 끝났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축복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의 역사를 바라고 나가는 삶을 삽니다. 생명의 역사를 바라고 나가는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니까 아직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과 다리우스 황제가 아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리우스 황제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큰 푸대자루에다가 참깨를 잔뜩 넣어가지고 선전포고용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 푸대 안에 참깨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그거 셀 수 있었겠어요? 물론 세량은 세죠. 근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선전포고용으로 보낸 게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군대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빨리 항복해. 너희는 승산이 없어. 빨리 항복해. 이게 메시지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다리우스 황제에게 작은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넣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작은 봉투에 이 겨자씨 하나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작다.
보잘것없다. 그러나 무시하지 마라.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 너희를 얼마든지 맞아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이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내 인생에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여러분의 목표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겨자씨처럼 느껴지지도 않은 아주 작은 생명이지만 그 심령이 여러분이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불도 지펴주고 물도 부어주고 양문도 부어주면 우리의 심령이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나라가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생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모시기를 뿐만 아니라 잘 자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디시면서 참고 이겨내셨어요. 얼마나 나를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그 사망 권세와 싸우시고 이기셔서 부활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주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보다도 주님의 아픔이 더 중요하고 내 실패와 고통과 슬픔이 주님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차지할 자리가 없어. 주님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 아픔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은 인생을 덤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joy라는 말 아시죠? J-O-Y. 무슨 뜻이죠? 기쁨. 저는 참 기쁨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참 기쁨. 여기에서 J는 Jesus의 약자예요. Jesus is the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사는 삶. O는 뭘까요? Others are second. 다른 사람들을 둘째로 여기고. Y는 뭘까요? You,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세 번째로 두고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신 부활 승리라고 믿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살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지어도 또 밖에서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해도 이제는 예수님 얼굴만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희대라고 하는 이희대 소장, 이희대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암 치료를 했던 암 전문입니다. 유방암 부분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명의 중에 명의고, 지금은 영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암 환자라는 거예요. 이분도 암 환자예요. 2003년도에 대장암이 발병해서 대장암 치료를 하는데 대장의 절반을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이 암이 전이가 됐어요. 간과 왼쪽 골반뼈 위로 전이가 돼서 암 4기 말기 환자로 살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난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할래.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고 좋은 곳에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야 될 텐데, 그분은 지금도 한 주일에 2번에서 4번씩 암 수술을 집도한다고 합니다. 그는 암 치료 후유증으로 양쪽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지금도 병원을 떠나지 않고 본인이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암 수술이라고 하는 이 고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이분에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눈치껏 한번 해보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치료하는 의사가 암 환자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암 환자들이 더 몰리기 시작하는데, 전국의 암 환자들, 그 중에서도 정말 암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암이 재발하고 폐나 뼈에 전이된 환자들, 그 환자들 만날 때마다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대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시무룩해 하십니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두려움이 골수를 녹여가지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말기암 환자인 이 소장님을 현역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고 수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쯤 되면 직업정신이 아니에요. 사랑이고 희생이고 그의 신앙에서 나오는 사명의식입니다. 이분은 매주 목요일 암 환자들 40-50명을 모아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암 투병에 대해서 어떻게 암 투병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질문도 받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투병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환자들을 격려한대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갖는 절망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고 가족과의 정도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다 나아가지고 행복해지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미래에서 지금의 현재로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암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암세포는 자랍니다. 항상 즐겁고 매사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암 4기 상태에서 6년 동안 일할 거 다 하면서 잘 살지 않습니까? 저는 암 5기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는 본인이 암 환자이면서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참된 것임을 그렇게 용감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은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려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지 않았니? 너의 문제 다 가져오려. 그 문제 해결하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도 바로 나를 위해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죄의 결과, 실패의 결과를 다 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임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